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의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보다 귀한 것은 없으면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기쁘게 찬양합시다. 박수 주시겠어요? 정말 목소리 돌려서 아버지의 저희를 찬양하시고 만든 그 목숨 걸고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아래서 거기에 주님의 그냥 주님의 목을 찬양해.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거기에 날개 아래서 그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아버지 당신 나의 창조를 해주시고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정말 큰 박수를 영광의 박수로 영광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었는데요. 출장으로 잠깐 오고 가더라고요. 예전에 사역하던 대전에서 잠깐 들어와서 사역리가 들어와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대전을 갔다 내려오고 나서 제가 영준 형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번 주에 영준 형제가 정말 수고스럽게 매주마다 저 유튜브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려주시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그걸 좀 빨리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로 예비군에도 불구하고 가기 전에 정말 그거를 해주시고 가셨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십니다. 분명 제가 없어도 찬양단은 잘 돌아가고요. 제가 없어도 세상교회는 정말로 잘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정말 찬양 인도하시는 홍보 형제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정말 싱어분들 그리고 아기팀들 정말로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천만다행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다시 한번 교만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불러가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단둘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뺏기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역사하시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반드시 천지를 만드신 만물을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인하여서 주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눠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신통하고 길거리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 지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마지막 예배자를 찾으신 아버지, 그 한 사람의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보다 부르실 때 정말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저희 말씀 전하시는 홍조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사역하시는 저희 부목사님과 조사님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에 성령께서 길을 부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길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지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를 위한 삶에 충실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픈 영혼에게 치유의 기적을,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의 마지막 자부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나누어 주며 이웃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흔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샤론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모할 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듣다 보니까 성가대 수준 진짜 많이 올랐다. 오늘따라 너무 잘한다. 물론 조금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잘한다. 이제 그런 말을 아직 가졌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성가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성가대와 우리 신앙팀 정말 늘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한데,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나 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현주장님 평강과 기쁨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우리 이종용 박성수 부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국 목사님 여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도 받아주시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십일 들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영문과 선교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물질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며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제자를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위해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길들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돌아다니니까요. 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셨어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돌아다니니까요. 이것도 통해야지 하는데 이게 감성이 웬만하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게 되게 좀 그런 되게 좋은 인사인데 얼굴들 보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거든요.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랑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아들이 키가 성장하는 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한 부모님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해마다 키가 2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12살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키가 2m 13c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구는 12살에 키가 2m도 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키 높이 구두를 신어도 180이 안 되고, 물론 제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우리 아들 키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성장 속도보다 장기의 속도 성장이 늦다 보니까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허파부터 시작해서 몸 안의 장기들이 그 성장을 쫓아오지 못해서 찢어지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뇌에 종양까지 생겨서 지금은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고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서 결국 인터넷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든 작든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구에게나 다 고통,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 자리에 그냥 지금은 주일날 예쁘게 치장하고 오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남모르는 한 가지의 고통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병들을 고쳤던 사람, 정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까? 자기 몸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남은 고치는데 자신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고 좌절을 해놓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음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간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잘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질투도 생기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73편의 저자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4명이 등장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 시편 73편의 전에 아삽만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1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서 조금 더 앞으로 오시면 역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15장 16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자를 성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찬양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위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 1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찬양사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그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아삽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우두머리 그러니까 왠지 조폭용 같이 느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는 바로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찬양단의 지도자, 찬양단을 총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찬양단에서는 우리 황집사님이 거기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성가대로 따진다면 우리 정의집사님, 성가대장이 바로 아삽이 했던 직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찬양단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총책임자로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수많은 저자로 인해서 시편에 쓰여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들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무려 73편의 시를 썼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이 12편의 시편을 쓴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을 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노래했고 가장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게 되면 아삽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삽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역대하 29장 30절로 가보십시오. 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아삽에 대해서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견자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왕이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해주는 선지자들을 선견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삽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왕과 백성들의 신앙까지 지도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대상 29장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선견자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같이 이 아삽 역시도 바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신앙의 기관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29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 아삽의 씨가 어느 왕 때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아삽의 씨가 불려진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삽은 어떤 시대 사람이었다고요? 다윗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는 적어도 3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300년이 지난 이후에도 후대까지 아삽의 노래가 사람들이 불려질 정도로 정말로 그 찬송이 은혜스럽고 사람들에게 감동 주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삽은 후대까지 300년이 지난 그 후대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신앙의 모델이 됐던 사람, 그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찬양사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정말 본받고 싶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73편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있는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족할 정도로 넘어질 정도로 그가 심하게 좌절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몸에 피가 쏟아져 나가서 혼미한 상태, 정신을 다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삽은 너무나 큰 좌절을 지금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자로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아삽은 절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어. 학교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못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중소기업 사장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부자가 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믿음도 없는데, 교회도 잘 열심히 안 다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돈도 많이 벌입니다. 시집장가도 잘 갑니다. 좋은 직장도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요, 한 남성이 여전히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나 시련에 빠져서 삶을 절망할 때 그냥 복권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되어버렸어요. 얼마에 당첨된 줄 아십니까? 400억에 당첨이 됐어요. 이제 조금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친구가 속이 다 시퍼렇게 건배에 타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복권 사봤는데
또 기도까지는 된 날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기도도 안 해. 신학당에 있는 사람들이 1등 사람입니다. 뭔가 이런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한 신문에 보니까요, 경남 밀양에 살고 있는 정모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등산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등산 갔다가 산에 올라간 중턱에 좀 쉬었어요. 근데 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산삼이 옆에 있더라고요. 산삼을 캐는데 몇 뿌리 캔 줄 아십니까? 83뿌리를 캔다. 확실히 돈과 관련된 말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반이 확실히 나타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등산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랑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사람인데 사실 우리도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지 않고 왜 엉뚱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날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심지어 악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삽도 바로 그런 문제에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와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더구나 그들의 인생이 길이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순탄하게 지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거, 화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한 거죠. 더구나 14절에 보십시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삶에는 그런 홍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차면이 일어나고 재앙이 계속해서 자기 삶에 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저들의 형통가 있더라도 나도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하면 나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문제로 시대에 빠지는 13절에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쓸데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너무나 깊은 시비에 빠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삽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늘 찬양 속에 살았던 사람, 사람들 신앙으로 지도했던 선자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도 역시 신앙적인 회의와 절망에 빠졌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얼마든지 슬럼프 후에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라 그래서 항상 믿음이 있고 늘 충만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시험 들 때가 있고 실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잘 아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볼 정도로 영성이 두고보다 뛰어났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부만 지금까지도 모세를 대체할 인물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늘 그의 충만한 삶이었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힘든 거, 고통, 사람들 때문에 힘들게 문제해가지고 고통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라요, 곤감을 보지 않게 즉시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회의에 빠져서 자기를 죽이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에리야는 어떨까요? 구약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에까지 그 이름이 70원 넘게 거론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리야였습니다. 기도의 모델로 제시됩니다. 기도의 능력자로 제시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그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열왕기하 19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의 여자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뽑고 있는 사람이 요배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인내했던 사람, 정말 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욥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욥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을까요?
욥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6장 9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제발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고통당이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의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해답을 잠언서 24장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24장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둘 다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한 잡지에 보니까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문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받았을 때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 거의 99%가 뭐로 대답한 줄 아십니까? 술을 취하도록 마신다는 것이 대부분의 답이었어요. 속상한 감정을 그렇게 풀어내버립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속상한 감정이 해소됐느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이 뭔 줄 아십니까? 단 한 명도 풀려졌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 다 술 마시고 밤새 취하고 있었더니 다음날 아침 속쓰려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장 먹느라고 돈 또 끊었다라는 것이 대부분 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 아플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에 올라가십니까? 그리고 쿵다리 싸바라 빠빠빠빠 하십니까? 유머도 통해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의 아사를 보십시오. 그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을 보십시오. 그의 미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절망과 찾을 수 있을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문제, 좌절에 절망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 회의에 실에 빠져 있었지만 이 문제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그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니까 바로 해결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악이나 형통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일장 추몽에 불과하다. 반드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서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에서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악인들의 형통한 날을 지내다가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에 보십시오.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붙잡는다는 것을 누누이 이 시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님밖에 나의 상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과 땅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사의 모든 다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너무 좋아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을 돌아봐도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함께할 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런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준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군복무를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데 이 경추를 다치는데 가장 중요한 허리입니다. 그 뼈를 다치는 바람에 전신마비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나이 20대 나이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위력이 남은 힘을 가지고 구족하게 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세까지 열 정도로 열심히 구족화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전세를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늘 고백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고백하는 사실 아십니까? 어떻게 전신마비가 되어졌고 입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랑을 느끼면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은 감사한 것이 네 가지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부족화가 돼서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육신의 평안함이 축복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형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넣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버리고 내가 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왜 절망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어 불구하고 왜 시간적에 빠졌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음했을 때 놀랍게도 절에 크게 보이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세상을 향한 그 복의 기준이 바뀌었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함께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기도하였습니까? 특별히 총이라고 모든 기도라는 용어를 보기에 다 연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반드시 된다.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은 기도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삽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한 삶이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팠고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가 깨닫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고 큰 행복은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서 내가 늘 정말 가난 속에서 정말 최고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영국에서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모전에서 수천 건의 이제 그 말들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기에는 기쁨을 곱해주고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
나의 친구를 이해하는 사람, 언제든지 말려도 싫지 않은 사람,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등으로 당첨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나도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이것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어떤 사실이 물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날 가까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사랑 오래 갑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제가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문의 영광을 1탄, 2탄 막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공통적인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문의 영광에 나오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근데 2탄에도 똑같은 노래가 또 나옵니다.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여자 주인공이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사랑 안 할 줄 알았을 때 이 여자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오직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정말 차라리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남자는 이 노래를 몰랐죠. 인간의 사랑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오래 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랑,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떠나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시편 94편 1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인이었지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자식을 아들 품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잃을지라도 나 여호와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바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이다. 전에 CBS에서 송파 서류교를 섬기고 있는 박모라는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남편과 이혼하게 됐고요. 분식점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식점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식점의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두 남매를 아버지한테 보낼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삶을 기간하고 절망했을 때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그냥 나갔다. 근데 그때 교회가 붕이라고 했어요. 근데 붕의 때 예배를 참석했는데 말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뭔가 내가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열심히 하겠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녀의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욥기서 8장 7절 말씀. 네 시작은 네 앞이었으나 네 나중은 참다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확 주시는데 확실히 들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는 그분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업 고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37살에 사업 고시 한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래도 확실히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생각 못할 게 없지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 한 번에 실수할 수 내가 이제 시작했는데 두 번째 열심히 또 공부하고 시험 봤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 3년차 떨어졌어. 4년차 또 떨어졌어. 100일 새벽 작전 기도까지 했는데 또 떨어지고 말았어. 이제는 여러분들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왜?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4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뇌세포가 팍팍 죽어갑니다. 건강증도 심해지고 이제 더 이상 공부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럴 때마다 솔직히 자질이 없죠. 그만둘까? 그때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붙잡고 기도했다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건 5년 차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2차 시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2차 시험까지 합격해야 되거든요. 다시 2차를 시험했어요. 떨어졌어. 그래도 일단 1차를 붙였으니까 또 다시 했습니다.
3차 떨어졌고요. 4차 또 떨어졌어. 자, 5차 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 6번째 합격을 했어. 무려 12년 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49살. 당시 사법고시 나이 최고령 나이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버텼다는 겁니다. 수많은 좌절과 절망에 걸려왔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 갖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40년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남들이 시키시 공부도 한 번에 듣는데 왜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말씀이 없다고 하셨다면 바로 합격하셔야 되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나중에 그 일을 나중에 알게 됐던 거예요. 왜? 이 분의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사법고시에 떨어지니까 갈등했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 갈 뿐이 아닌데 하도 학교를 떨어지니까 아, 내가 종교를 달리해서 떨어졌나? 내가 기대지 않아서 떨어졌나? 그래서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단다. 그리고 딸이 합격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까지 권하기 위해서 이런 또 다른 교회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게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늘 외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가 나의 성할자가 없나이다. 그래 여러분 이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과 절망이 날지라도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회 역사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다윗함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앞 나가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어떤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앞에 나만 알고 있는 절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결혼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감당이 벅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아삭처럼 먼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프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불평이 오히려 감사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기보다 환경에 집착하기보다 더 하나님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아삭처럼 이 땅에 내 상관적 주와 독수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는 아삭처럼 살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다니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한 번도 당신은 사랑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2016년도에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안교회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복음과 선교를 선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부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들, 교육자들, 목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12집 300의 비전처럼 이 비전의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세계 선교사님들을 구원하며 선교를 감당하며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하는 사람 한 사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써주시고 소사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전한 가운데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단한 마음 주어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단다고 우리의 생명을 한 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서를 기억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없겠습니까?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하나님의 영단함으로 그리고 기존의 주인이고 정말 이 시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가정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은혜에 가시는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까지, 우리의 아픔까지, 우리를 찌르는 가시까지 피로 제목 삼으며 은총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간절히 비옵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모든 것 되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가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사랑을 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동안에서 인생의 어떤 아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며 아삽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모이는 이 재단 가운데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눈물과 피를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